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구약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음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1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도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도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을 알지 못하면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어 하심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제가 여러분 교회를 종종 오는데 오늘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목사님 부탁이 있어서 그 전마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특별히 추수감사 때는 아까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많이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합한 향하심이라 하는 그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흔히 이 말을 많이 외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뜻을 모르고 그냥 입으로만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유명한 그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유명 주석가인데 목사님, 박사님, 범사에 감사하는 말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말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는 말은 내가 체험 속에서 얻은 것인데 잘 들어보세요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느 날 시내 갔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호주머니에서 누가 도둑놈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보니 지갑이 없다는 얘기예요. 생전 처음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갑 잃어본 다음에 그 소감을 밤에 잘 때 일기에다가 썹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처음 내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면서 소감을 쓰는데 지갑 잃음에 대해서 첫째는
내가 생 처음으로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은 도둑도 막 그러는데 지갑도 막 잃었다. 나는 처음으로 생애 처음 이렇게 오늘 시나 갔다가 지갑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 많은 사람이 하는 경험 속에 나는 처음 한 번 처음 이렇게 지갑 이렇게 됨을 오히려 감사합니다. 날마다 잃지 않고 하루 처음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돈 지갑을 도전받았는데 이 지갑은 잃어버렸지만은 내 몸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도둑놈이 훔쳐가면서 무슨 칼로 상해를 입히다든가 하면 큰일 날 텐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내 몸에는. 지갑은 잃어버렸지만은 내 몸에 상처가 없음을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갑은 잃어버렸지만은 그 지갑에 돈이 없습니다. 조금 몇 푼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만약 내가 돈을 거기에 몇천 불 넣었으면 큰일 날 텐데 조금 몇 불 안 됐기 때문에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갑은 잃어버렸지만은 돈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지만은 내가 도둑님이 돼가지고 지금 훔치는 도둑이 안 됨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 매튜 헨리가 지갑 잃어버려가지고서 일기장에 이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잃어버린 지갑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일기를 썼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범사에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잃어버린 지갑이었지만은 그 지갑 속에서 나는 범사에 감사를 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합니다. 내 형편이 이러한들 저러한들 범사 매사의 마음속 가운데 감사할 때 그것이 범사에 감사예요. 다른 말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살아오면서 참 범사에 감사를 해야 할 저질이었지만은 감사마다 얼마나 우리가 불평을 많이 했습니까? 이래서 불평하고 저래서 불만하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생활 지는 사람 불평을 많이 합니다. 감사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 매튜 헨리처럼 매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하면서 하는 게 바로 범사에 감사라 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신명기 8장 말씀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을 출애굽 후에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한 40년 동안을 살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마지막 40년을 마친 후에 이제 약속 땅,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됩니다. 오래전부터 이야기했던 약속했던 땅, 가나안 복지 땅, 적하고 있는 땅을 가는데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모세가 이 연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고생 끝이고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8장 말씀을 11절부터 쓰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연설입니다. 모세의 연설. 여러분들 앞으로 복지 땅 들어갈 텐데 가서 결코 여호와를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연설 요지예요. 고생 많이 나가기 전에 들어갈 텐데 들어간 후에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마음속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결코 마음속에 잊지를 말아요. 이것이 모세의 연설 요지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소도 양도 번성해서 아마 무하게 될 겁니다. 또 은금이 있어가지고 아주 번창할 겁니다. 소유가 풍부해서 부자가 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다 잊어버리고
그때부터 이 부라는 것이, 이 풍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부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이것은 전부가 다 내 노력으로, 내 힘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라는 조언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 조심해서 여러분 여호와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면서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살아라 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서 하신 이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감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경우에 마음껏 불평하고 불만을 싣지만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감사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지내면서 항상 감사하지 못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일 볼 때마다, 당할 때마다 그것보다는 감사할 수 있는 일을 찾아요. 그래서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집에 너무 많은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불평불 많습니다. 내 개인 생활이라든가 가정생활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자녀라든가 너무너무도 불만스러운 일이 많아요. 그 때문에 인생을 찝어내면서 그냥 불만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반대로 그 놔두고 또 다른 것, 감사순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찾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하나의 생활 태도입니다. 이렇게 꼭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믿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하면서 그걸 앉아하고 평생 똑같이 그냥 불판, 불망, 원망하면서 인생 사는 그것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인은 그걸 벗어나서 한 단계 올라가서 내 주변에 모든 감사할 일을 찾아내가지고 주여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여기 매튜 헨리처럼 자기 가진 그 귀한 지갑을 잃어버렸지만은 여러분 속에서 매사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생활이에요. 오늘 시대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우리가 앓고 있습니다. 그 뭐냐? 그것은 감사 불감증이에요. 감사가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감사 불감증이요. 감사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지내고 가만히 밤이 잘 때 생각해. 내가 얼마나 오늘 생활하면서 아버지 앞에, 주 앞에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살았는가 생각해봐요. 감사가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믿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감사예요. 매사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합니다. 입에 붙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고 조금만 어떤 일이 당하면 그냥 불평, 불만 속에서 원망 속에 사는 그건 성도답지 못하고 신앙이 아닙니다. 모든 게 풍부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사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내 환경이 처지가 어떠한들 그 환경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서 하는 것이 바로 행복한 생활이에요. 아무리 내가 불행한 처지에 처할지라도 그 불행한 처지에서 행복한 일을 찾아내요. 그것이 바로 행복한 생활입니다. 그게 범죄의 감사의 생활이에요. 행복은 저 내본 것은 불평한 일만 찾아내가지고선 매사 불평만 하면 그것은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얼마나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까? 참 너무 좋은 세상입니다. 우리 어릴 때의 생활하고 지금 보면 참 너무 차이가 나요. 우리 어릴 때 만약에 한 사람이 저 밑에 목포에서 서울 갈 때는 며칠 걸립니다. 며칠 걸려요.
차가 없으니까 그때는 말 타든가 무슨 집신 타가지고 걸어가기 때문에 며칠을 가서 서울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까? 아니요. 몇 시간에 꼭 올라갑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이에요. 그러나 이 좋은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감사하며 이렇게 좋은 세상입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자동차가 있고 기차가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갈 수 있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범사에 감사할 텐데 아니에요. 이래저래 불평불만을 마음에 사는 바로 오늘 우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는 우리 생활 속에서 감사를 잊어버린 것이 바로 큰 불행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감사를 잊어버리면 무서운 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벌이냐? 멸망한다 그랬어요. 보니까 여기 모세가 하는 이야기 가운데에 여호와께 감사해라.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언제나 너희가 옛날 생각하면서 여호와를 항상 잊지 말고 살아라.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은 여기에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세요. 우리 제가 마땅히 생활 속에서 범사에 감사할 사람이 감사 없이 그냥 원망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 무서운 벌로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기 이제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가나안 목지까지 갈 때까지 때로는 배가 고파서 오망도 하고 별일 다 있지 않습니까? 40년 다 지난 다음에 가나안 복지 젖과 뿌리는 좋은 땅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행복히 삽니다. 모든 행복이 뭐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이다 라고 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텐데 아니라는 얘기요. 이 모든 행복은 이 부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 노력이야. 내 노력, 내 힘으로 된 것이다. 내 능력이다. 이럴 때 하나님은 너에게 큰 벌을 줘서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무서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여호와를 우리 마음속 가운데 잊어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배은망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은 정말 은혜를 모르는구나 하면서 이제 우리가 말하기를 참 저 사람 배은망대가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를 살아가면서 참 너무도 큰 것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도 오늘 아침에 가만히 일어나 생각하면서 참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하는 줄 많이 알고 있어요.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 이런데도 이렇게 건강히 지낸다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해요.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내가 무슨 감사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지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이 바로 배은망대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어떤 경우에도 배은망대에서는 결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 잊어버린 감사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유명한 그 아굴의 기도라는 게 있어요. 아굴의 구약의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나오는데 무슨 기도문이 혹시라도 물질이 풍부해져서 하나님은 배반하게 될까봐 염려합니다. 잠언 30장에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을 것을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라는 말씀입니다. 배은망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는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회복할 때 우리는 다시 신앙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주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가정으로나 혹은 생활로나 또 건강으로나 자녀들에게 별의별이 다 겪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가지고 나를 구원케 해주시고 죄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이 좋은 날에 보내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여러 곳 다니면서 보면은 이 나라가 참 좋은 나라요. 여러분들 바누아투를 제가 몇 번 가지만은 참 어렵습니다. 가면 하루에 한 2번, 3번 샤워를 해야 살아요. 너무 덥기 때문에. 여기는 얼마나 좋아요? 나는 올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이곳에 보내서 일할 수 있는 것. 이러면서 제가 종종 기도를 합니다만은 우리는 한 해를 지내면서 우리 마음속 그냥 감사해야 돼요. 감사 없이 추수감사절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내 자신도, 내 자녀도, 내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오늘 너무도 마음 깊이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이걸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회복해야 돼요. 매사 범사에 감사는 가장 귀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좋은 세상 만날 터인데 행복에 살 텐데 결코 여호와를 너희 마음, 여러분 마음속에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애굽에 살 때 노예 생활하면서 종들 하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많은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해서 출애굽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만나 주어서 먹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행복한 약속한 가나안 끝에 가게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백성입니까? 여러분 결코 여러분 마음속 가운데 들어가서 가나안 살 때 아무리 부해도 여러분 힘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힘으로 알고 감사하십시오. 아멘. 여호와를 결코 잊지 말아주십시오.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호소였습니다. 그 호소가 여러분들이 다 해당됩니다. 우리에게 해당돼요. 우리는 어떤 경우도 여호와를 우리 마음에, 우리 기억에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에 감사를 잊지 말고 사는 우리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